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한문으로 보면 애굽을 탈출한 내용,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탈출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원래 성경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쉐모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출애굽기는 제목이 쉽게 이해하도록 아마 쉐모트라는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출애굽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쉐모트라는 말은 이름들이라고 사전적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쉐모트라는 말은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쉔이라는 신, 맴, 이 쉔이라는 원래 이름인데 쉐모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담긴 그림 문자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3,500년 전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내용은 핵심 구절이 3장 7절 8절 내용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거리의 한계, 크기의 한계, 또 각자의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웃으면 너무 사람이 밝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웃으면 사람이 싱겁고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한계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도 다 보십니다.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도 다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신음하는 소리, 우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부분적이고 한계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아십니다. 의도도 아십니다. 우리의 목적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 과거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요즘 CCTV에 모든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녹화가 되어 있어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녹음하시고 녹화하시고 동시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 눈물을 아시고 우리 상처를 아시고 우리 절망을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려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보다 더 슬픈 눈물을 흘리시고 내가 절망할 때 나보다 큰 절망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상처받고 고통할 때 나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려오셔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십니다. 반드시 애굽이라는 미즈라임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적당히가 아니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속박, 억압, 어둠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마저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 반드시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으로 목적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죄악에 가득하고 온갖 전쟁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족속들, 그 족속을 통과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시는 장소는 바로 영원하신 주님 품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온 세상을 다 소유한 에덴 동산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와 명예와 권세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반드시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온 세상이 나를 우겨싸고 온 세상의 어둠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쫓겨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죠.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1, 2장에 보면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에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수 없도록 모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을 미스라임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애굽 땅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미스라임 모든 사람들이 육체로 태어난 순간 처한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계에 딱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온 우리의 삶을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3개월이 지난 날 얼마든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지 않고 신광야를 지나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다. 신의 광야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얼마든지 열흘이면 갈 해변길을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정반대 신의 산 그 험악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죠. 신의 광야의 모습은 지금 가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봐도 해발 2800m 높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광야가 넓고 험악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산 앞에 이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주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성경의 산이라는 하르라는 말이 원래 이 헤이 레쉬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산이라고 해요. 영으로 보는 걸 산이라고 하죠. 여러분 산 높이에서 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과연 그 뒤쪽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또 아무리 작은 것도 크게 보이지만 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모든 게 작게 보입니다. 모든 광경이 하나로 다 보입니다. 어디에 사람이 많고 어디에 사람이 적고, 어디에 물이 넘치고 어디에 물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차가 지나가고 있는지 산에서는 다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경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신의 산, 이 시나이산, 시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도록 우리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시는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독수리가, 눈에 보이는 독수리의 특징이 나수라는 이 독수리의 특징이, 하나님이 독수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동물로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독수리가 우리를 업어서 인도한대요. 업는다는 의미, 이 나사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독수리는 업어서 키울 일이 없습니다. 2m도 넘은 큰 둥지를 만드는 게 독수리입니다. 높은 기슭 위에, 이 벼랑 위에 자기 둥지를 만듭니다. 자기 새끼를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곳에 먹이를 날마다 가져다 주면서 독수리를 키웁니다. 그게 독수리를 키우는, 어떻게 행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올리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와 어떤 저주와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 없도록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달리신 거죠, 나와 함께.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보금자리를 때가 되면 반드시 어지럽게 합니다. 반드시 어지럽게 해요. 새끼는 마른 날에 날벼락이 내린 것처럼 갑자기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한없이 낮은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그 바위덩어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날개짓을 해도 추락하는 그 추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분노, 그 공포, 이제 죽었다 하고 땅에 떨어질 만하면 새끼 위에 그걸 다 보고 있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받아서 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놔요. 야, 이제 살았다면 또 어지럽혀서 또 떨어지게 합니다. 아니, 살만하니까 왜 떨어진 거야 하고 죽으라고 날개짓을 해도 이제는 정말 죽었나 하면 또 업어서 다시 올려놓습니다. 아, 이제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 내 날개로 창공을 나를 때까지. 그게 독수리 날개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때까지 반드시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목회를 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언젠가는 안정이 오겠지,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겠지 라는 안정과 여유를 보금자리에서 찾는 동안 어김없이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겠지, 저분 정도는 진짜 안정된 보금자리를 이미 소유했을까요? 같은 교회 다녀도 교인들은 종종 저분은 정말 얼굴을 봐도, 표정을 봐도, 직장을 봐도, 집을 봐도, 통장의 잔고를 봐도, 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도, 자녀들을 봐도 야, 진짜 보금자리가 안정이 딱 됐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 중에 어떤 보금자리는 반드시 어지럽혀 있지 않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내용을 알 기회가 있죠. 누군가는 저에게 그러죠. 그분은 정말 안정된 보금자리가 이미 완성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을 봐도. 그러나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흩으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자기만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 독수리 날개를 갖게 하는 사랑을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발 나를 그냥 두라고. 냅두세요. 됐어요. 됐다고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러죠. 알았어. 그리고 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합니다. 나도 포기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냐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중단됩니까? 어떻게 포기됩니까? 더 아파하면서 회초리를 아랫종아리에 내리칠 때 그 아랫종아리에 피멍이 들어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더 아프게 때리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하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독수리 날개 업은 사랑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그 독수리 날개로 업는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에 가십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도움이 너무 많이 돼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나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드리라, 왜 그렇게 기도하라, 왜 그렇게 내 언약을 지켜라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은 내 소유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샤가라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사전을 보면 보석, 보배, 특별한 보물, particular treasure, 특별한 보물, 유일한 고유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사전적인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트레저라고 분명히 트레저 포션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한글은 그냥 내 소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유일한, 고유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거나 나의 가치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기 가치를 잃어버립니까? 자기 가치를 잘못 찾기 때문이에요. 돈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명예에서 찾기 때문이죠. 권력에서 찾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였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나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한 대로 나라는 의미, 나라는 가치는 나 스스로 정하지 못해요. 무언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 정하고 있죠. 그 가치는 참된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는 우리를 끝없이 무의미와 무가치함의 고통 속으로 다시 빠져들게 합니다. 돈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는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고유한, 절대적인, 유일한 보물로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나의 가치를 절대로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찾거나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배로 나를 항상 인정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금은요, 땅 속에 있어도 금입니다. 불 속에 있어도 금이에요. 어둠 속에 있어도 금은 금입니다. 물 속에 있어도 금이에요. 광야에 있어도 금입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터널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불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장소와 공간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만국과 영광과 존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올바로 보는 게 겸손이죠. 모든 불행은 교만에서 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교만이에요. 나의 가치를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값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죠. 주님의 값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환경에서 찾습니다. 이 교만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값을 인정하면 절대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 주신 고유한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올바로 보는 사람만이 남을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원치 않는, 이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어둠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내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나도 몰랐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지를 나도 몰랐는데, 나에 대한 주님이 베푸신 그 값비싼 은혜를 얼마나 내가 올바로 그 값을 헛되게 하지 않고 있는지를 나도 몰랐는데, 크고 작은 상황과 아픔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중한 거울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힘과 용기를 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어떤 경우에도 무엇에도 영광과 존귀를 빼앗기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계속해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코헨 멜라크. 코헨이라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자체는 사전적으로는 달이라는 의미죠.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고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헨이란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것이 되도록, 또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다 옮겨지도록 하는 역할, 그게 진짜 나라죠. 그게 진짜 말라크라는 말이 왕이란 뜻인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진짜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건 우리의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아서 애쉬라는 이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7년 동안이나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이 선수도 흑인은 테니스 대회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시대 분위기에 자기 가치를 찾았다면, 나 같은 게 테니스 치면 뭐해 하고 포기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자기를 주님이 사신 보배로운 자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상황 속에서 테니스를 열심히 쳤죠. 최선을 다해서 쳤죠. 그러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올바로 알게 되면 내 삶에 은사와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할지라도 누구나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선천적인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에이즈까지 걸리게 된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죠. 누구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은 절대로 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왜가 없어요. 왜가 없고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뭘 위해, 이걸 통해 뭘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게 제사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은 불신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거죠. 그러나 진짜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방인들이 제물로 다 드려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기준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방인의 내 안에 있는 모든 망령된 기준들, 망령된 가치관들,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기준이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도함이지 복음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왜? 라는 말은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죠. 불평. 잘못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바른 평가를 한다면 왜?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과 화목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돌아가는 그 광야길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길입니까? 라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샬롬, 화평.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게 샬롬인데, 수없이 많이 라메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상황이 필요해요. 일생의 여러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아무리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다 라고 아무리 선언한다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샬롬, 여러 상황들을 불평하지 않고, 절대 불평하지 않고 화평하게 볼 때 이 속에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담아 놓으셨을까? 절대 불평하지 않을 때. 불평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나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화평한 자가 돼야 됩니다. 천하 만국을 얻어보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온 세상이 나를 우겨싸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화평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 믿고 화평하면 어떻게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제사장은 어제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걸 화평하게 봅니다. 어제의 모든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야. 어제의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도 나를 위해 허락하신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갈지 몰라. 광야길을 걸어갈지 사막길을 걸어갈지.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어차피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 제사장 나라는 끝없이 서로를 격려합니다. 평안을 빌어줍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건 어쩌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빼앗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마저도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더 높이서 보니까 부활에 이르는 영광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불평을 이기고 화평을 누리고 나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불평을 이기고 화평을 누리고 나눈다.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카도시 고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외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말합니다. 고이, 이 백성이란 말이 하나님의 것들이 다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물체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고이 내 안에 다 넘겨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카도시, 이 코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내 귀에 들리고 나머지는 다 차단하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는 너무 잘 받아들여요. 세상의 소리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깊이 받아들여요. 상황은 너무 깊이 묵상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라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한번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서 재봉틀로 입을 딱 꾸며놓으면 입 밖으로 안 나오고 눈 밖으로 나옵니다. 코 밖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와요. 몸짓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왜? 더러운 게 속에 쌓여 있으니까. 쌓여 있는 걸 어떻게 안 내보냅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건 카도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채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라.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화평으로 채워라. 계속 채워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품이 세상 망령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를 도저히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주가 되어 정말 거룩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않는, 항상 소망이 가득 날마다 더 채워져서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망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소망이 내 얼굴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나는 절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세상 가치관들이 내 속을 채우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내 환경 때문에 알게 되죠. 부딪혀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알아요. 속에서 튀어나온 게 뭔지 나도 몰라요. 평소에는 어느 정도 내가 카도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데 사건과 상황들은 내 속에 얼마나 부패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지 나도 모르게 순간 튀어나오는 그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안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카도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희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는 능력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카도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환경이 나를 어찌하랴, 나는 나답게 말할 거야. 나는 나답게 생각할 거야. 나는 나답게 행동할 거야. 나는 부자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있어. 어떤 상황과 사건 때문이 아니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행복해. 나는 사랑해. 나는 감사해. 나는 축복해.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를 심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문제아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될 때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 예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말썽꾼으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는 끝없이 말썽만 일으킵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많은 말썽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요. 그게 그의 역할인데 뭐.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릇 깨고 어지럽히고 빨래 더럽히고 끝없이 일거리를 만들고 말썽을 만드는 게 그 아이의 소중한 역할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부모도 그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소중하다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순간도 일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싸움꾼으로 삽니다. 일생 싸움하다가 끝납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게 손해야 이익이야. 우리는 일생 우리 입에서 말썽꾼으로 살다가 싸움꾼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일꾼은 한 번도 되질 못해요. 복음의 제사장이 안 되니까, 거룩한 백성이 안 되니까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모든 불평이 하나도 남지 않고 화평하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을 화평하게 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도와주세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소망을 말하게 도와주세요. 가난 중에서도 여유를 갖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를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십니다. 끝없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에서도 찾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자기 가치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갖고 하루하루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영광과 축복의 자리로 끝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원망을 이기고 항상 소망을 생각하고 말한다. 아멘.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왜?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어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작. 나는 교만을 이기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나는 불평을 이기고 화평을 누리고 나눈다. 나는 원망을 이기고 항상 소망을 생각하고 말한다.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말과 깨달음과 생각에 장성한 자가 되자.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나중된 자인가 먼저 된 자인가? 교만, 불평, 원망을 버리고 항상 겸손, 화평, 소망을 갖자. 나도 전도왕이다. 좌로 말씀을 읊조리자.